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부터 제시합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중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5절 말씀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약속이라는 단어이고 또 둘째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약속입니다. 25절을 원문상에 보면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한 번, 동사형으로 한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 줄이면 영생이죠. 근데 그 영생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아래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성화가, 완전한 성화가 아직 남아있고 육체 부활과 구원이 남아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약속이 있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 사회는 약속에 의해서 엮여져 있습니다. 모든 삶이 약속 안에 존재하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남편의 도리를 다하겠다,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다 그러고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하죠. 모든 상거래는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없는 상거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모든 경제활동이 다 계약 아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헌법이나 법률이나 조례와 같은 것도 일종의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학칙이 있고 회사에 정관이 있고 심지어는 뭐 동창회나 종친회에도 회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약속들은 변경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난감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계약 아래 살다가 계약이 변하는 경우죠. 하나님과의 계약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주님의 약속이 바로 또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약속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히 여겨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죠. 25절 말씀의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역하면 그 생명, 그 영원한, 이렇게 이제 정관사가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영원, 영생, 영원과 생명이라는 그 두 단어가 다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줄이면 영생,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얻을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가 주님께 얻을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영생에 대한 목표를 자주 잊어버려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12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19번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의 서신에 보면 6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이라는 데에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영생. 어쩌면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이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관한 문제,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가족이나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혹은 승진이나 또는 뭐 명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영생의 문제처럼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사실 영생이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저는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죽음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건 뭐 다 어려서 지나간 일이고, 성인이 돼서 그래서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에 항상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딱한 이 의자에 여기 누워 자면서 거의 1년 반 동안을 저녁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잠을 잤어요. 죽다가 예배당에서 자다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학교를 휴학하고 신병치료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그런 동안에 병 낫기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도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신다고 해서 제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정독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나머지를 마태복음부터 차례로 이렇게 읽어갔는데,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빨간 색연필로 중요한 귀절에, 감동이 되는 귀절에 줄을 치잖아요. 근데 주로 어디다 줄을 칩니까? 내가 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장면에 항상 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12의 혈루증이나 가버나움의 관리의 딸 맹인을 고쳐주신 거 차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줄쳤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영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단어에다가 특별한 표시를 또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게 영생이라는 말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제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성경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얻으려는 게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받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약간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데 매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그래, 맞다. 육신의 병을 고친다고 해도 우리가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뭐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육신을 고치는 데 매달리는 것이 약간 좀 어리석어 보여서 그걸 이제 접었어요. 육신의 병은 이건 뭐 고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영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매달리는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구나.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제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의 두려움이나 죽음의 공포가 없어졌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 이 소중한 알맹이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걸 지켜두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신앙 안에서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미혹하는 자들을 넘어서라. 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뭐냐면 영생으로 가는 길목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은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 아시아 교인들, 편지의 수신자들이 지금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또 그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행여나 영생을 향해 가는 그 성도들의 길이 혼란스러워지고 잠시라도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 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란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방황하게 만드는 거, 또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방황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이 단순한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헤매게 만들어요. 미로 게임이 있잖아요. 그 미로 게임을 보면은 입구가 하나이고 출구가 하나예요. 근데 입구로 딱 들어서면은 갈래길이 막 나옵니다. 그 어느 길로 가면 막혀요, 자꾸. 그래서 뒤돌아와야 되죠. 그 여기서 헤매다 보면 출구를 못 찾아요. 찾는다 해도 미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헤매다가 출구를 찾는 거죠. 그 마귀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표를 찾지 못하도록 자꾸 혼란시키게 만들어요. 영생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언젠가 강북에서 차를 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연율에서 길을 들어섰더니 청담대교로 건너갔어요. 청담대교로 해서 거기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저 수서로 가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 어디로 돌아가지고 1시간을 돌아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헤매게 돼요. 그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노력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소모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을 헷갈리게 만드는. 제가 이단 사이비를 보면서 참 이상한 자들이다 하는 걸 늘 느낍니다. 그 이상한 게 뭐냐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해요. 보세요. 이단자들이 불교인 전도합니까? 무슨 공자님 믿는 사람 전도합니까? 무신론자 전도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그것만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나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생명을 향해서 가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생을 가로막는 이 미혹하는 자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있어요. 영생을 주장하면서도 현세의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보시면은 영혼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서 현세적인 돈과 재물을 끌어모읍니다. 거룩한 성령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에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가정을 파괴하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 형제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향해서 가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고 잘못된 대로 빠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하는 자들을 이기고 넘어서야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을 넘어서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했어요.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앞서서 20절 말씀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말씀에는 그 기름 부음의 결과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는 말씀이었어요. 거한다고 하는 메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 abide 혹은 remain 혹은 lives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주한다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건 뭐죠? 떠나지 않고 계속 산다는 뜻이죠. 영원히 성도들 속에 거주하시는, 모든 성도들 속에 오셔서 임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27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전 과정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많은 역할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에 필요한 구원의 지식, 진리의 복음, 그 우리 속에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점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복음 진리는 구원받는데 충분할 만큼, 충분하리만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27절 중반절에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네,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다 배우는 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공교롭게도 이단 교주들이 이 귀절을 또 인용을 잘해요. 교주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무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다, 신학교도 갈 필요 없고 성경 연구도 할 필요도 없고, 이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특정한 교주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는데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의 복음 지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 구원받으셨죠? 하나님 자녀들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늘 인식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결과예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 마치 그 과외 공부하는 사람 쪽집게 과외 있잖아요. 천국 가는 비밀을 콕 집어서 알려주겠다, 이게 이제 이단 교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은 가르칠 수 없고 나만 가르칠 수 있다. 특별한 스승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이 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신약 성경을 읽는 동안에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은 것은 그보다 몇 년 후예요. 약 2년 후에 제가 약 20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구약 성경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죠. 무슨 얘기인지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명백하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읽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복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깨달아져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이런 순서로 읽으면 좋겠어요.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신약 성경을 먼저 다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은 매우 힘든 책이니까 그건 나중에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신약 성경을 먼저 자세히 읽으신 후에 그 다음에 구약을 읽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약으로 가서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정확히 알아들은 사람은 절대로 이단자들이 와서 이 소리 저 소리 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주제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전체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내용이 아주 다양하죠. 거기에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 또는 의전적인 제사, 희생, 시와 노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주제들이 널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진실한 가르침,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되다는 이 말의 명사형이 진리라는 단어예요. 알레세이아, 진리.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시는 내용은 주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한 깨우치심.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도구로 하셔서 역사하셔요. 자, 적그리스도나 이단 사이비들은 교주의 가르침을 위주로 가르쳐요. 물론 그들도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중심 내용은 성경이 아니고 교주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중심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도구로 역사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시죠?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읽어주는, 낭독해주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가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걸 영감받은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감받은 책. 영감님 영감이 아니고 신령영자,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영감을 받은 책. 영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에도 성령님의 빛을 받아서 읽어야 돼요. 이걸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읽어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실 때에도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읽기 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읽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읽은 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그것을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 저수지에 물이 있죠. 물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수로를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배수관을, 그 상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수로의 역할하고 상수도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작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주 안에 거하라는 게 마지막 말씀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기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안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애를 쓰셔요. 매우 힘들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매우 쉽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요나가 전도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전도하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난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싫습니다.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붙잡아다가 또 전도하라 그랬어요.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전도를 대충 했어요. 사흘 동안 해야 될 거 하루에 다 해치웠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은 그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난 세상에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가서 억지로 전도하고 미워하면서 전도했는데도 회개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작용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성령님의 의지에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 억지로 인간적인 위주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매주 전하고 있지만은 저는 항상 성령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들을 수도 있고 저런 부분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자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 하나님 앞에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 성격이 뭐냐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뭐한테 매이는 게 싫어요. 사람에게 매이는 것도 싫고 일에 매이는 것도 싫고 억지로 하는 건 다 싫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히는 게 또 제일 싫어요. 나 홀로 있는 게 좋죠. 세 번째로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사에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저는 타고난 게 자연인의 기질을 타고나는데, 이게 20대부터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이게 하기 싫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이기 싫은데 계속 매여 있어야 되고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은데 계속 또 부딪혀야 돼요. 만나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남의 인생사에 끼어들어야 돼요. 자꾸.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하십니까? 뭐 신앙은 잘 돼 가십니까? 그래서 이 하기 싫은 일을 제가 36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셔요. 성령님이 나같이 억지로 하는 놈을 붙잡아다 일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까요. 예, 제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저를 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아무튼 나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네 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 하기 싫습니다 하면서도 하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에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이다. 그리고 그 영생이 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영생은 우리가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회방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동원해서 영원한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재물, 명예, 세상 권세.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이고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은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오늘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영생에 거주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